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는 것임을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95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노아의 그 생애에 기록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950년 동안 노아의 삶 속에서 오늘 기록한 이 내용을 모세에게 알리셔서 기록하게 해서 내 자녀들이 읽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듣고 그렇게 살아라고 아버지가 기록해 두신 말씀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주 칭찬하셨습니다. 참 믿음으로 잘 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기록하기를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정말 믿음으로 잘 산 아주 훌륭한 성도인 것을 이 구절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극찬하시기를 그는 그에게서 내가 의를 보았다고 그렇게 아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시면은 노아의 신앙이 얼마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구약의 욥처럼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처럼 아주 귀한 믿음 생활을 했다고 욥과 다니엘과 노아를 함께 이름을 나열하시면서 욥 믿음 아시죠?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 모든 세상의 부귀를 가지고도 그는 믿음을 굳건히 지켰고 그는 아주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킨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시대 때 아주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굳건히 지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노아도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시대에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노아는 믿음 생활을 잘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허물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허물의 내용이 오늘 읽으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신 이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허물이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우리 조지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유아 세례식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설교 후에 하도록 할게요. 뒤로 좀 나가 주시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에게는 허물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 자신을 볼 때도 좋은 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이웃을 볼 때도 좋은 점도 있고 허물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인정하라 그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허물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는 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함께 신앙생활해라. 함께 살아라.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허물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람에게 신앙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노아처럼 허물도 있듯이 보일 때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잘 보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허물을 덜추어냈어요. 그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지를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허물을 보고 허물을 덮어준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되 영적인 복도 받고 범사에 형통한 복도 받았다는 것을 아버지가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주세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오늘 내용은 아무리 참 너무 좋은 그림 아니에요? 그림이에요. 노아의 허물을 그림을 그려주셔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허물을 덮어줌으로 인해서 그가 영적인 복도 받고 범사의 복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둘째 아들은 그 허물을 덜추어냄으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허물은 덮어주라. 그리고 좋은 것은 바라봐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빛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고요. 좋은 것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밝아지게 되어 있고요. 허물을 덜추어내면 내 마음이 괴로워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덜추어내면 내 마음이 은혜 받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러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인격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사랑을 초콜릿처럼 이렇게 달짝하고 그냥 맛있는 건 줄 알면 아니에요. 사랑에는 아픔이 있고요.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사랑에는 자기의 깎음이 필요하고요. 사랑에는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허물을 덮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살 때에 신앙이 그렇게 좋아도 허물도 있는 법이다. 그것 보고 뒤로 넘어지지 말아라. 어떤 사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남의 허물 보고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노아도 봐라. 허물 다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의인이요 당대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산 사람이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허물이 이렇게 있는 법이다. 그것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허물도 있는 법이니 남의 허물을 보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을 덮어준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영적인 복도 받았고 범사의 복도 받았고,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덜추어낸 둘째 아들은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내가 볼 때도 좋은 것도 있지만은 허물도 있습니다. 이웃이 나를 볼 때도 좋은 것도 있고 허물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보시는 아버지는 항상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것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추려고 그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 덮어주시잖아요. 허물을 다 덮어주세요.
아담 하와의 허물을 덮어주신 아버지가 오늘 또 내일 또 어제의 것도 허물을 덮어주시는 아버지심을 믿읍시다. 아버지가 늘 허물 덮어주세요. 덮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여인을 사람들이 붙들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기를 그 여인의 허물을 덜추어냅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붙들어 왔습니다. 덜추어내면서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하고 덜추어내면서 그 사람을 재판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 글을 쓰셨다고 했는데 2차례 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죽여야 된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 무언가 글을 쓰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잠잠하게 됩니다. 시끄러운 소리들이 조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물을 덜추어내고자 하는 그것을 캄다운 시켜줍니다. 그것을 해주세요. 그러시면서 두 번째 글을 쓰실 때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들 중에서 허물이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글을 쓰시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여인을 뒤로 하고 물러갔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그림을 우리가 읽을 수 있나요? 허물을 덜추어내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을 다 입을 다물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허물 있는 여인을 착 붙들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눈을 등으로 돌리고 돌아가도록 해주셨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 허물을 바라볼 때 허물은 덮어주면서 살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허물을 덜추어내면은 나에게 불행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우리 주님은 나를 이렇게 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우리 아버지는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덜추어내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있겠어요? 아버지가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겨울에 눈이 오면은 산천을 다 덮어주듯이. 우리 아버지는 주의 자녀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읍시다. 늘 허물을 덮어주세요. 네, 우리를 덮어주세요.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 노아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허물도 있는 사람이라. 그러한 허물을 바라보았을 때 실족하지 말고 허물은 덮어주라. 내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자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늘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물 덮어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 용서해 주었을 때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랑을 받는 나인데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인지, 이런 방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한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요. 그 빚을 갚으려면 30년 동안 노동을 해야 빚을 갚을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30년을 노동해야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주인이 탕감 다 장부해서 다 지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예. 그 빚을 다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는 이 감사함을 어떻게 그분에게 표현할 것인가, 그 감사함을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보답하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었는가? 탕감받은 이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빚이 다 청산됐으니까 나갔는데 자기가 빌려준 그 사람이 만났어요. 그 사람 보고 너는 왜 나에게 빚을 갚지 않느냐 물었을 때 그 빚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3개월을 노동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감옥에 넣었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이 30년 노동해야 계산되는 이 빚을 청산해 준 사람이 이 사람을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말이, 내가 너에게 30년을 노동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내가 다 탕감해 주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지 않나? 감사해야 되지 않냐? 그 감사가 무엇이냐? 나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너가 나의 이름으로 그에게 탕감해 주는 것이 나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늘 허물을 덮음받고 사는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나의 형제의 허물을 보았을 때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고 끝나는 그것은 너무나 인격적으로는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남에게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돌아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저분이 나에게 이러한 혜택을 베풀어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하지? 그래서 선물이라도 사서 인사하러 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땡큐 하면 했으면 나는 끝나서, 이것은 인격적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늘 허물 덮음을 받고 내일의 허물도 예수님,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허물 덮어주시는 아버지 앞에 그 허물 덮어주시는 은혜에 내가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 보답이 되는 것인가? 나의 형제의 허물을 보면은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허물을 드러내는 삶을 주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허물을 덮어주니까 마음 놓고 허물을 다 드러내고 살자. 이것도 인격적으로는 잘못된 생각이죠. 내가 더 조심해야지. 앞으로 더 조심해야지. 이것이 정상적인 인격적인 생각 아닙니까? 용서해 주니까 마음 놓고 해야 되겠다. 이럴 수가 있나요? 저 사람이 나의 빚을 다 갚아주었으니까 옳거니 다음 달에는 더 많이 빚을 더 해야지. 이런 생각은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의 허물을 그냥 덮어주시니까 마음 놓고 다 하자. 그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떠한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허물을 이제 좀 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생활인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랬어요.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내가 택한 백성 남자나 여자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포도주를 독주를 마시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3장 12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노아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 그 아들을 내가 사용할 것이다. 지금 삼손을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모가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소중한 아들을 나에게 맡기신다고 하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라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아버지께서 14절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이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 계속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었을 때 허물이 드러나고 부끄러워서 그것을 가리우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너는 포도주를 먹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이 무엇인가? 너의 마음에 사망의 생각을 먹지 말아라. 사망의 생각을 먹으면은 반드시 너는 허물이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오늘 본문의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하셨는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땅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니까 술이 나오잖아요. 술이 그 사람을 허물 있게 나타내게 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사망의 것을 마시지 말라. 사망의 것을 마시고 취하지 말라. 사망의 것을 마음에 품으면은 너는 반드시 허물이 나온다.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서는 아니 되는 양식은 포도주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 사망의 것은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말아라. 그것을 먹고 취하지 말아라. 반드시 너는 허물이 나온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우리 양식입니다. 사망의 것 먹지 말고, 노아가 살던 시대에 어떤 시대였습니까? 타락한 시대입니다. 악함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생각할 수 있는 죄악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영적으로 더 타락해졌는데 이 사망의 것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것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많이 먹어야
허물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이 된다. 오늘 내용이 너무 쉽잖아요. 노아가 술을 마셔서 취하여서 허물을 나타냈다. 너희들도 이렇게 마시지 말아라. 육신의 생각 마시고 취하지 말아라.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을 먹어라. 거룩한 말씀을 많이 먹어라. 열심히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라. 그래야 이 세상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다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몇 가지를 거두시겠어요? 아버지 말씀에서. 첫째로, 사람은 다 허물도 있다. 허물 보고 시험에 넘어가지 말라. 허물을 보면은 덮어주라. 덮어주고자 하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가 오늘 또 내일 또 아버지께서 늘 허물 덮어주시는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을 잊지 말고, 마치 자기 자신은 허물을 전혀 덮을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남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너는 이 세상에 인생을 살아갈수록 허물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먹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먹어주어야 내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잡수셔야 노아처럼, 욥처럼, 다니엘처럼,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 생활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